오늘의 성경 봉독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선교의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선교를 어떤 행사나 혹은 이벤트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하는 것에 뭐 하냐면 영향력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의 크기. 이제는 편견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 재림교회가 더 이상 컬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이단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단적으로 코로나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아요. 그런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인으로 선교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화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특별한 시절을 겪으면서 특별하게 결심하고 특별하게 깨달았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발자국을 남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징조, 재림의 징조들 이런 것들을 재림교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미래를 조망하면 좋을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조를 연결하는 바른 수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징조를 연결하는 바른 수식.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징조들을 설명하신 대표적인 성경장이 어디죠? 우리가 재림장이라고 소위 부르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의 징조들을 소개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말을 덧붙이시냐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시작이란 말, 이 재난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오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사실 이 오딘이라는 단어의 뜻은 재난이라는 말보다는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데살로니가 5장 3절에서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이 오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단어가 뭘까요? 여기는 재난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오딘이라는 말이 사용된 단어는 뭐냐면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이 오딘이라는 말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예언의 소리 방송국 그 예언 주강사인 샨 분스트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한 달씩 예언 전도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재난이 뭐처럼 이른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처럼 이른다는 거죠. 예수님 때도 재난이 있었습니다. 계속 역사 유사 이래로 재난이 있어 왔어요. 그러면 언제나 있었던 재난이 어떻게 재림의 징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합리적이지 않죠.
이 목사님의 해석이 굉장히 합리적인 그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경험하는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첫 아이를 낳을 때 제 아내가 새벽 2시에 산통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받은 게 있어서 그런지 시계를 보더라고요. 고통이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통이 오다가 산통이 사라져요. 처음에 오는 산통은 그렇게 강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시간을 재기 시작해요. 산통과 산통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는지 이걸 재요. 그런데 그 간격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지죠. 점점 좁아지죠. 점점 좁아지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시간 이내로 그 진통이 들어오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병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산통은 주기도 사라지고 인텐스하게 아주 극심하게 몰려오면서 이제 해산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재난이지만 재난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은 뭘 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역시 재림장, 똑같은 재림장인 오늘 제가 주제 말씀으로 여러분께 드렸던 누가복음 21장 28절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뭐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모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재림의 징조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하고요.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침이 필요해요. 왜냐면요. 이 재림의 징조들을 쫙 나열하면서 이 재림의 징조들을 나열하고 설명하는 그 내용 속에서 결과물처럼 우리에게 남겨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름 모를 두려움입니다. 또 한 가지 남겨지는 게 있어요. 이름 모를 조급함이에요. 이것들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 삶에 가져다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별의 목적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왜 머리를 들어요? 두려워서? 아니요. 예수님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설명이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기별의 목적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제 오늘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지금 저희가 있는 이 LA 카운티도 캘리포니아 전체 확진자가 4만 명인데 LA 카운티 확진자가 2만 명이에요. LA에 40개가 넘는 카운티가 있는데 단일 하나의 카운티가
전체 확진자의 반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자도 1000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더 훨씬 많죠. 우리에게 가장 실감되는 어떤 그 재난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좀 크게 놓고 보면 코로나 사태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염병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제 전염병이라는 말이 재난의 징조로 포함되어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전염병의 가장 큰 전염병은 아니에요. 여러분, 재채기 하면은 미국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애취 그리고 재채기 하면 미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 예의로 생각하는 게 있죠. bless you 그러죠. bless you. 그게 왜 생긴 건 줄 아십니까? 그게 왜 생겼냐면은 흑사병이라는 패스트라는 어려운 질병을 겪으면서 생겨난 어떤 관습이에요. 흑사병의 그 어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재채기였다는 거예요. 초기 현상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흑사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네가 흑사병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은 모르고 얘기하지만 그 흑사병이라는 것이 얼만큼 위중했던 것이기에 14세기에 있었던 그 관습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오래된 관습인데 말이죠. 14세기에 있었던 이 흑사병은 3년간 유럽을 휩쓸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적어도 2,500만 명, 몇 천만 명에서 많게는 몇 억 명까지 희생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코로나는 그것보다 작은 어떤 것이죠. 20세기에 있었던 14세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20세기에 있었던 1918년 스페인 독감도 전 세계적으로 2,500만에서 5천만 명의 희생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한국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인구가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한 가지 어떤 단일 사건에 너무 집중하고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레미야 징조 맞아요. 제레미야 징조 맞고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재난의 시작이고 해산의 고통이 그 강도를 더해가고 간격이 좁혀져 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 맞아요. 하지만 코로나19에 너무 마음을 뺏겨서 너무 과도하게 몰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레미야 징조고 예수님의 발자국이 가까이 오는 소리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되는 거죠. 삼육대학교 김성익 교수는 재림마을에 굉장히 유익한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그 기고문 내용 중에 아주 참신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교회의 공적인 예배가 중단되면서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그만뒀어야 되겠느냐 이런 어떤 주장과 이것은 그 어떤 탄압과 핍박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 주장이 좀 긴장을 가지고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뭐라고 올렸냐면 이렇게 올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기 위해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사건이 아니라 레위기 13장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처럼 행동하되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13장이라는 말이 이 반복이 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이라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죠. 새끼양 같은 짐승이 나오고, 또 그 새끼양 같은 짐승이 뭘 만들어요? 짐승의 우상을 만들죠. 그 짐승의 우상이 뭐와 연결돼요? 짐승의 표와 연결되죠.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용 같은 짐승에게 뭐하게 해요? 경배하게 하죠. 그렇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민감해요.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 재림교회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됐어요. 다름이 아니고 그 나라에서 결의한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러니까 경제 부양 정책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서 제가 그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이 아까 얘기했던 그 기고문에 나왔던 얘기를 제가 좀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은 짐승의 표처럼 종교법 때문이 아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이 아니다라는 말, 이런 뜻이에요. 짐승의 표처럼 이 종교법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 환자를 격리시키라는 공중위생법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레위기 13장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레위기 13장, 이것도 성경에 있는 거니까, 이 공중위생법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장. 그렇죠? 사랑을 이야기하는 장. 이렇게 급속한 전염병의 시기에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려에 대해 배려하는 정신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엔 뭐가 나와 있냐면 권위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익을 위한 국가 권력 행사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성익 교수님이 덧붙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동의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딴 교단의 과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재림교단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이 과거 예언 해석의 그 역사들을 얘기하면서 조간신문 일면 기사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요? 조간신문의 일면 기사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지난 한 12년 정도 전에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이 과대 해석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을 좀 봤어요. 그리고 그걸 학습했습니다. 그때 예언을 해석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경제 금융 위기를 통해 짐승의 표 예언이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해석들이 난무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12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죠. 그 급박했던 예언에 대한 해석들은 다 사라지고 사그러지고 없어져 버렸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종말론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마치 거짓말하던 양치기 소년처럼 그런 피로감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마지막 날의 사건들과 징조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올바른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
그걸 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민심에 부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요즘 재림교회 민심은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의 설교들을 따라 흐르고 있어요. 일요일 휴업령, 짐승의 표, 이런 것들에 재림교회 민심이 쏠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건강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들은 우리를 사건에 집중하게 하고 결과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대쟁투의 본질, 그 대쟁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경배죠, 경배. 대쟁투의 본질, 그 경배, 이런 것들과는 좀 결이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일이 경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13장의 주제,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두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이 등장하고 결국은 뭐하게 해요? 경배하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방대한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쓴 앤드루스 세미나리 랑코 스테파노비치라는 교수님의 책에는 이 부분을 이런 통찰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시험은 경배를 거부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경배받을 대상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좀 생소한 내용이라서 잘 안 들어오시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종적 시험이 화두가 뭐라 그랬어요? 경배죠. 그 경배가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짐승을 경배하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폴스하죠. 그렇게 아주 강압하죠. 그러지 않은 사람 뭐 하지 못하게 해요? 매매하지 못하게 하죠. 그렇죠. 그게 13장에 나오는 경배라는 그 꼭지점이죠. 14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새천사 기별이 나오죠. 새천사 기별은 뭐예요? 또 그 꼭지점에 뭐가 있어요? 경배가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아니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느냐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결국 두 무리를 나누는 그 화두죠. 그것이 경배죠. 그런데 그 경배가 이게 최종적 시험인데, 최종적인 시험은 경배를 거부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가 경배할 대상, 나에게 경배받을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에 있다. 비슷하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다릅니다. 제가 왜 다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핍박을 어떻게 견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심은 짐승의 표가 뭐지? 라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아까 그 스테파노비치 교수가 이야기했던 그 문장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경배가 관계 중심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포착하고 드러내주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 당연한 것을 자꾸 놓쳐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고 인식한다고 해서 경배의 대상이라는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학생이 사지선다 문제를 풀어내듯이 잘 골라내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거절해야 하는 건 지식이 아니죠. 짐승의 표를 거절하려면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거절해야죠. 근데 그것은 지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사지선다에서는 지식을 가지고 4개 중에 하나를 딱 골라내면 끝이지만, 그런 선택을 내릴 수 있지만 이 문제는 그랑 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이 너무 커요. 옳고 그름으로 선택될 만한 그 그릇을 넘어가죠. 내 삶을 포기하고서라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중함이 없으면 그 선택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식과 분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과 결과 중심의 관점에 머무르는 우리의 징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경배라는 주제와 좀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균형을 잡아보고 또 어떤 그 더 큰 원칙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사건들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배라는 주제는 사건과 결과라는 관점보다는 관계와 존재라는 주제에 더 가까운 그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나 성취나 결과,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거죠. 존재와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마지막 그 사건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경배가 있어요. 경배. 이 경배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마지막 날의 사건들의 관점을 너무 집중하면서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남고 뭐가 남아요? 우리에게 불안함이 남아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에서 이어진 14장의 그 세 천사의 기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의 어디에 있어요?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배하라 하더라. 그리고 이 개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와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13장에서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짐승과 그의 우상은 뭐예요? 경배를 force하죠. 강제하죠. 근데 누군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별을 외치실 뿐이에요. 예. 하나님 뭐 하지 않으세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핍박하지 않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로 목에다 칼을 들이대지 않으세요. 하지만 누구에게 경배하는가에 따라서 뭐가 갈라져요? 한 사람의 운명이 갈라져요. 예. 나에게 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의 삶을 뭐하고서라도, 포기하고서라도 붙잡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소중함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있어야 돼요. 예. 이게 경배 문제를 바라보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예요. 조금 더 지나가면 15장에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다음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고요.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죠. 주의 이름을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기별이 어떻게 등장해요? 조금 다르게 등장하죠. 여기서 어떤 단어가 추가되었는지 좀 보세요. 여기는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14장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이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같은 기별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존재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스럽게 한다는 그 경험의 고백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다 이 두 가지의 이 두 개의 성경절이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름은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과 표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징조를 결국 살펴보고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어떤 관점으로 끌고 들어가냐면 짐승의 표라는 관점으로 끌고 들어가요. 네. 그것은 건강한 연결이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이죠. 징조는 그 산통의 주기가 가까워지고 강도가 세지는 그 징조는 말이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면 머리를 들고 무엇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고 뭐 하라 그러셨습니까? 머리를 들고 짐승의 표를 분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총의 성서연구원 계시록 연구의 권위자인 윌리엄 G. 존슨은 이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의 짐승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여전히 미래의 이름을 솔직히 시인하자. 특히 많은 사람들로 배도하게 하는 이적들과 바다 짐승의 우상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참 마음에 드는 얘기예요. 예.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양심적인 학자와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짐승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여전히 미래의 이름을 솔직히
인정하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unknown,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부분이 분명해질 거예요. 그 마지막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그 과정과 그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과 또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이 더 밝히 우리에게 드러날 거예요.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 징조를 대해야 하는 올바른 반응과 올바른 규범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기뻐해라. 왜요? 너희의 속량, 너희의 구원, 너희의 몸의 구원, 다시 말해서 너와 내가 온전히 합하고 온전히 만나는 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28절의 온전한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 징조, 마지막 시대 이런 단어가 끼어들면 왜 거기에 너무 몰두함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복음 같은 소식을 듣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징조는 짐승의 표와 연결하는 것이 올바른 수식이 아닙니다. 징조는 주님께서 보시는 경배, 예배, 우리가에게 느껴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뭐가 깊어져요? 그분을 향한 마음이 깊어지고요. 그분을 향한 경배가 깊어지죠. 경배가 깊어지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게 자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 뭘 가능하게 해줘요? 대단한 불이익을 제쳐놓게 해주죠. 마치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노구가 되었을 때 그가 사형대에 오르면서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라는 이 로마 관리의 명령에 그분께서 내 삶에 평생 나에게 신실하셨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폴리캅의 삶에 경험되고 폴리캅의 삶에 이해되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이 뭐의 깊이예요? 경배의 깊이죠. 그것이 경배의 깊이죠. 우리가 평소에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경험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심하시는 것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고 큰 특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성례 엄마가 어떤 사람이야? 누가 묻는다면 성례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제가 얘기할 수 있겠죠.
성례는 어떤 사람이야? 아, 내 아들은 이런 사람이야. 서윤은 어떤 사람이야? 아, 내 아이는 이런 아이야. 이렇게 좋은 면이 있어.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요? 저는 잘 아니까요. 예. 관계가 두터우니까요. 그런데 가끔씩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묻는다면 말문이 탁 막힐 때가 있어. 예. 해줄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다윗은 그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시편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일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1000가지 언어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관계가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뭐가 깊어져? 경배가 깊어지죠. 예. 그 소중함이 자리하면 자리할수록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더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짐승의 표가 가져다주는 유혹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이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표는 그때만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뭐 하는 기로에 놓이냐면 불이익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요. 그런 불이익을 선택하는 기로에 놓일 때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어찌 그것보다 더 큰 짐승의 표라는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겠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말이죠. 네. 우리가 그거 하러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호사의 말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처럼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이른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 말을, 그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하러 교회에 모인 겁니다. 자극적인 설교들에 자꾸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자꾸 자극적인 설교들을 소비하러 따라다니지 마시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마음이 급해져서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 말이죠. 왕도는 없어요. 우리가 징조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뭐 하라고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요. 그리고 누굴 바라봐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만날 날이 가까웠다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서로 나누십시오. 소그룹을 함께 모이고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내 언어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연습을 해보고요. 종이를 꺼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 징조가 여러분에게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경배라는 주제, 관계라는 주제, 결과, 사건에 집중하지 마시고 관계와 존재에 집중하시는, 징조의 올바른 수식을 연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코로나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